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 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두로왕 히람입니다. 이 히람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히람 왕은 다윗과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나올 만큼 개인적인 우정까지 있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가까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지만 히람 왕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죠. 서로 이제 존중하는 정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와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잘 지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에 이 두로왕 히람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어쩌면 두로왕 히람이 아니었으면 솔로몬 성전과 그 외에 이스라엘의 많은 건축들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두로왕 히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 열왕기상 5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의 때를 맞아서 부친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의 뜻을 잇고자 합니다. 그는 다윗과 우호관계였던 두로왕 히람에게 사절을 보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밝히고 레바논의 최상급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이때 그는 일반적인 요구가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공정한 거래를 제안하며 지혜로운 외교를 펼치게 되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제안을 들은 히람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 왕인 히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은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히람 왕은 솔로몬의 모든 요청을 수락하고 목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식량을 받는 상호 호혜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 사이에 굉장히 더 좋은 이런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의 역군을 징집하고 이들을 세 계조로 나누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쉬게 하는 윤번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백성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혜로운 행정 조치였습니다. 또한 짐꾼 7만 명과 채석공 8만 명을 동원하여 성전의 기초가 될 크고 귀한 돌들을 다듬게 했습니다. 이 위대한 공사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히람의 기술자들과 그불 사람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엄청난 대공사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를 잘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두로와 우호 관계를 잘 유지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우호 관계는요. 다윗 때부터 이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히람이 처음에 왕궁의 건축 재료를 수입할 때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과 히람은 성전 건축 재료를 조달하는 데 처음에 이제 히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물론 나중에 성전 건축 재료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왕궁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거든요. 그 외에도 다른 성읍들을 또 세우고 또 보수하는 데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사용하고 많은 두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드는 일까지 이게 하게 되거든요. 또한 이 두로와 우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외교와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두로는 북방 쪽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북방 민족을 침투하는 데 절충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또한 무역의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두로는 원자재와 기술을 수출하고 이스라엘은 농업력과 그리고 군사력, 농업에 대한 어떤 농업 수출품들 있죠. 올리브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로를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전 건축에 있어서 두로라는 나라는요, 정말 꼭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이 요청을 하죠. 백향목과 전나무를 수입하게 해달라. 열왕기상 5장 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대가로 올리브 기름을 그리고 곡식을 수출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두로는요, 없어서는 안 될 나라였어요. 건축 원자재도 조달하고 또 기술자들도 이스라엘에 파견했거든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두로 이 두 나라와 같이 우리도 우리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칼빈이 예전에 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시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을 이 땅에 세우고 싶어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있는 그런 곳에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제네바 도시를 세우려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성경적으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갈등이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이런 축복들, 하나님의 중요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먼저 싸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저들과 적이다. 싸워야 된다. 저 사람은 천주교니까, 불교니까 싸워라. 이러면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화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곳에, 회사 현장이나 뭐 다른 어떤 곳에, 그곳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은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나랑 이 케미스트리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에도 히람 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니, 히람 왕이 봐도 솔로몬 왕이 아주 지혜롭게 정치와 국정을 잘 운영을 하는 것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영광이 돌려졌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우리의 일, 우리의 업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만큼 우리의 행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화목한 자가 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화목한 자가 되라고 했지, 그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 중요한 거는 화목하는 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동화되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동화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동화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세상에 본이 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그 심판의 날이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가지고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오히려 그들의 말이 바뀌어지게 하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이 되라는 거잖아요. 또한 세상에서 증인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신하, 그리스도의 대사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고 증인되고 대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히람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그래서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 건축을 히람 왕이 도왔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그들에게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도움이 되는 존재. 어두울 때 빛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없어 맛을 잃은 저들에게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를 내치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구별은 되지만 동화되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 속에서.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자,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을 거면 너희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우리가 살기는 살아야겠지만 그들을 따라가지는 마라 이 말이거든요. 구별은 하지만 동화는 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과 구별된 자,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손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셔서 화목하는 자,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금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